창세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타, 기도와 충성의 대명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늙은 종을 불러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켜서 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한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낙타 10匹이 좋은 선물을 많이 싣고서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종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종은 또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만나야 하는데 자신에게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은 낙타를 통하여 기도와 충성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막의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낙타만큼 이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동물은 없습니다. 낙타는 히브리어로 가말입니다. 이것은 보상하다를 의미하는 고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낙타는 농사를 지으며 정착할 수 있는 땅보다 모래사막이 압도적으로 많은 근동 지방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낙타의 유익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유와 고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낙타 우유는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우유로 요구르트, 과자, 빵, 치즈, 버터 등 여러 가공품이 있습니다. 둘째, 낙타 털입니다. 낙타의 털은 유목민이 거주하는 텐트와 몸에 걸치는 겉옷의 주된 재료가 되었습니다. 셋째, 낙타똥입니다. 낙타똥은 나무를 구하기 힘든 사막에서 유목민들에게 주된 연료로 사용됩니다. 납작하게 펴서 말려서 사용하거나 막대기에 발라서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력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막의 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고 이 물을 삼실로 된 위에서 제일 위에 저장합니다. 이 물로 낙타는 사막길을 열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도 500kg의 짐을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km 정도의 시간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막의 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낙타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잘 먹습니다. 과시와 덤불이 많은 사막의 식물들도 낙타는 거뜬히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킵니다. 입술이 강하고 혀가 강하고 두터운 피부가 있어서 가시로 인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 모든 능력과 함께 낙타는 사막에 수시로 일어나는 모래바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여 피난처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천부적인 능력은 자칫 사막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주인을 살려내는 주인에게 최고의 요긴한 보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낙타의 신체적인 특징 가운데 긴 눈썹이 있는데 그 긴 눈썹은 모래바람으로부터 시야 확보와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인내력이 강하며 충성심이 강합니다. 낙타의 무릎은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 무릎은 모래 폭풍 앞에서도 인내로서 기다리는 무릎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많은 무릎을 꿇었기에 그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입니다. 주인의 짐을 맡기 위해서, 주인의 짐을 풀기 위해서 낙타는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밤을 지새고 새벽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을 끝마칠 때쯤 낙타는 주인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볼품없이 축 늘어진 낙타의 무릎은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낙타와 같은, 낙타를 타고 갔던 늙은 종이 있습니다. 그와 낙타의 유사점이 있는데, 첫째는 낙타와 같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의 주인뿐 아니라 후대에도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엄숙한 서약이 되고 철저히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은 그만큼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듯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먼 길로 떠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종은 그의 임무는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그와 같은 낙타와 같이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임무가 중요한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늙은 종은 낙타가 쉬지 않고 그의 할 길을 가듯이 늙은 종은 어떠한 일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기도와 충성의 대명사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하며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맡은 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